그 누가복음의 그 순서상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I'm preaching about the passion and the death of Christ recently.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꽂혔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구절이 꽂혔냐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그 단어에 꽂혔습니다. 제가 눈을 다시 이렇게 씻고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요셉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렇게 평가해 놓고 있어요. 제가 왜 그 말씀에 계속 마음이 꽂히고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냐면 성경은 사람을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죄인이요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All the people are sinners before God. 모든 사람 including me and you, even Joseph.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요셉을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에게 선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선하다고 일컫지 말라 이럽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를 선하다 부르지 말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요셉을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계속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 요셉은 100%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천국은 오직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요셉을 향해서 선하고 의롭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죽어서 100% 천국에 가겠구나, 그런 확신이 제가 들게 되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선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에 머물러선 안 되고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의인이 되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느냐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의 실력이 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일화를 읽어보면, 그 전기를 읽어보면 이 에디슨하고 아인슈타인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쫓겨났대요. 너 집에 가. 너 어머니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래. 쫓겨났을 정도로 질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의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많아야 돼요? 질문이 많아야 돼요. 질문.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요셉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의 후손, 죄의 영향력과 권세 아래 있는 자로서 어떻게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의 영향력과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후손으로 죄의 DNA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우리도 요셉과 같이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모인 그 사범님들 중에서 머리숱이 제일 많으신 분이 심재훈 사범이었어요. 다 이제 머리가 다 빠져가고 있어요. 우리 조계 권사도 5년 전에는 꽤 머리숱이 많았는데 머리도 많이 빠졌어요. 저도 이 교회 올 때는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 우리 심재훈 사범을 다 부러워하면서 얘기했어요. 너는 머리숱이 많아서 부럽다. 딱 그랬더니 심재훈 사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머리숱이 많지만 저도 위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위험해?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저도 위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잘 관리를 해도 할아버지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자기도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재훈 사범이 뭘 잘못했어요? 머리숱 관리 잘했어요? 그런데 왜 그 위험을 느낍니까? 할아버지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종으로 태어나면 아들도 종이 됩니다. 여러분은 저희 아버지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보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저를 보면은 이제 뻔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인이 되어서 이 에덴 동산이 이 아담과 하와를 뱉어내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에덴 동산이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썩은 거나 독이 든 것을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몸이 어떻게 반응해요? 몸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토해내잖아요, 그렇죠?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뱉어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를 뱉어냈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뱉어낼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걸 우리는 거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사과를 위로 딱 던지면 사과가 날아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왜 그래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 사람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이 중력을 벗어나서 날아갈 수 있어요? 날개 없이? 없어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에 의해서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이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자, 오늘 두 가지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셉과 같이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도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정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Intellect, emotion, and free will. 지정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오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을 내추럴 이미지라고 그래요. 내추럴 이미지.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political image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사회 시간에 사회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Lord of all things. 만물의 영장이에요, 사람. 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연과 동물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리더십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매니저로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가꾸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리더십의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인생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평가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물질,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키워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holiness and righteousness예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정의를 주셨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권세. 세 번째는 의와 거룩함을 주셨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코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자,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의와 거룩함입니다. Holiness, righteousness is the most important image among the God's images. 왜 그럴까요? 거룩함과 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함과 의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함과 의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로마서 6장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의 아비는 마귀요 사탄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함과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을 따른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holiness and righteousness, 거룩함과 의는 100% 완전히 다 부셔져 버려요. 그런데 지정의는 부분적으로 부셔져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알고 느끼고 또 의지하는 것이 완전히 잃어버려지진 않죠. 부분적으로 깨져요. 폴리티컬 이미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도 깨지지 않아요. 죄를 짓게 되면 완전히 박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이에요.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는 지식,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는 감정,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있는 지식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지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과 의가 있을 때 내 감정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의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과 의를 상실한 권세, 다스리는 권세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히틀러가 자신이 가진 권세로 몇 명을 학살했냐면 1700만 명을 학살했어요. 70 밀리언을 죽였어요. 스탈린 2300만 명을 죽였어요. 모태똥 7800만 명을 죽였어요. 의와 거룩함을 상실한 리더십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의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거룩함과 의가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뭐를 회복해야 돼요? 거룩함과 의를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함과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신용불량자예요. 영적인 신용불량자, 영적인 파산자예요. 파산자.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난 사람들이 이리저리 해결을 해보려다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하고 영적으로 신용불량자 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복구할 수 없어요. 회복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 도움이 외부에서부터 와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 파산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크레딧이 있어요?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크레딧을 주고 싶으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수용력이다. 자, faith means capacity to receive. 수용하는 능력이에요. 수용하는 능력.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잘 수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의를 내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을 내가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빨아들인다. 자, 어떤 아기들이 포실포실합니까? 어떤 아기들이 살이 쪄요?
엄마 젖을 잘 빠는 사람, 밥 잘 먹는 사람. 어떤 아기들이 비실비실합니까? 잘 못 먹어요. 못 빨아먹어요. 자,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것을,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를 내가 빨아들이는 거죠. 내 것으로 취하는 거죠.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함과 의,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이 평강과 기쁨은 얼마예요? How much is God's grace? 얼마입니까? Free. 믿습니까? It's free. 공짜예요. 그래서 은혜를 칼리스, 헬라어로, 그리그로 칼리스. 칼리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 grace. 두 번째는 공짜. 세 번째는 기쁘다. 이거 세 가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공짜로 받아서 기쁘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달라고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요셉과 같이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우리가 이 죄인이 선하고 의로워져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You must have consistent fellowship with Jesus.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적어요. 한 번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 부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밥 몇 끼 드셨어요? 셀 수 없이 많이 드셨죠? 태어나서 딱 한 끼만 먹었다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서 딱 한 끼만 먹은 사람은 여기에 없어요. 다 무덤에 있지. 자, 예수님의 은혜 한 번 내가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있다.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자가 있다. 이 사람을 성령 소멸자라고 그래요.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가 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그 사람이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자를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건은 여기 온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한 번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속적인
교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자, 가지가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말라 죽어요. 이 가지가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Remain in Jesus.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문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났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한때 은혜를 받아본 적은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주님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표 한번 읽어봅시다. 표. 자, 우리 2019년 표, 저 앞에 플랜카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빨대예요, 빨대. 빨대. 기도와 말씀은 뭐라고요? 빨대. 또 좋은 말로 통로. 그렇죠? 빨대. 빨아먹어야 돼요. 주님을 빨아먹어야 돼요. 그 보혈을 빨아먹어야 돼요. 거룩함과 의를 빨아먹고 그 능력을 빨아먹고 그 지혜를 빨아먹고 그 은혜를 빨아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주님께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예배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함과 의를 유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설탕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얻을까요? 아무리 지금 건강해요. 근데 설탕을 좋아해. 당뇨. 자, 미트 팻. 고기 기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삼겹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과 혈관 질병에 걸려요. 자, 술, 담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종 암과 질병에 걸립니다. 자,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 삶의 퀄리티가 결정돼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 기도와 말씀에 생명을 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시니까 인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는 거 어렵죠? 네. 사는 거 어렵습니다. 네.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살아가는 거 쉬운 게 하나도. 공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결혼. 아직 우리 총각이 있는데 결혼하는 거 쉬울까요? 결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가면 대부분의 20대, 30대 결혼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힘든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 생활이 쉬워요? 결혼 생활은 더 어려워요? 결혼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애를 못 낳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애 낳는 거 쉬울까요? 어려워요. 애 낳는 거. 근데 힘들게 애를 낳았어요. 애 키우는 게 쉬워요? 낳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사업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시달리다가 한 번도 평안을 얻어보지 못하고 쉼을 얻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쉽게 만드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자, 이거는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만드는 거 두 가지. 뭘까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만드는 방법 뭘까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것을 실천하는 자는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가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남편은 대한민국 검사였고 와이프는 의사였습니다. 젊은 가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똑똑한 가정이었어요. 주변에서 다 부러워합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있었는데 방황을 하다가 가출을 합니다. 너무나 자주 가출을 해요. 그랬더니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부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지옥과 같다고, 죽고 싶다고. 누구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누구 부러워할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고 싶대요. 아들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이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교회를 가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교회를 가자.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이 가정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두 부부가 울어요. 기도하면서 울어요. 새벽 예배를 가서 울고 철야 예배를 가서 울고 우리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부모를 가진 여러분들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집 나간 아들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힘든 인생 뭐 하면 쉬워진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쉬워져요. 눈물로 기도하니까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가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이 아들, 방황하는 아들, 타락한 이 아들이 부모님의 기도로 건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가 자신의 힘으로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No! 여러분 2019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귀 밝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귀가 밝으세요. 여러분이 속으로 했던 얘기도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2019년이 정말 기적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경이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손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렵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기도와 말씀으로 기적과 경이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 기도와 말씀으로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나 아버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어리석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 모르며 저희들 늘 잘못된 선택만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저희들에게 의를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의 저희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이 되시며 평강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지혜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체험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2019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쉬워지고 아버지 날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리,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일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